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일회적인, 단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유는 오해하고 오판하고 또 오류를 범하는, 오용하는, 실수를 범할까,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까 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어제 그 광교에 신방을 갔어요. 멀더라고요. 수원 아주대학교 옆인데. 어제 신방을 갔다가 거기에 이제 안용진 또 김고은 집사님 그 아파트를 얻게 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주제랑 굉장히 맞아갖고 잠깐 여러분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파트 이제 숙소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세가 물량이 거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안 집사님은 아들이 3명이니까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1층 밑에 다른 가구가 살면 층간 소음으로 이제 얼굴 붉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3명, 아들 3명 이제 살려면 그 밑에 아무도 안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아파트가 쉬운가요? 요즘에 또. 근데 이제 또 때마침 직장이 이제 같은 여동생네 가죠. 그러니까 박영민 집사님하고 이제 그 환희 김환희 집사님이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쉽게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이 자기 이제 이 집 아들 3명 집을 얘기하니까 집이 하나가 있다. 거길 보겠느냐? 그래갖고 뭐지 급하니까 이제 보겠다고 다 달려간 겁니다. 갔더니 4집이 온 거예요. 4집이 그 전셋집 하나. 그럴 정도로 이제 조건이 맞는 사람이 4명이 와서 집을 보러 갔더니 모델하우스 막 달려들듯이 한 4가정이 막 확 들어가고 집을 막 보니까 그러다 서로 이걸 계약하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집이 포기를 하고 2집이 남았는데 이 2집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결정을 해요?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이제 집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사자인 안영진 집사님, 김고은 집사님 회사를 갖고 당사자도 아닌 그 여동생의 남편 제부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부인 박영민 집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또 문제야. 됐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지금 이 집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당사자들은 집을 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는 급하니까 계약은 해야 되겠고. 근데 안 되면 욕먹을 것 같고 됐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부담돼요? 그래갖고 박영희 집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는데 가위를 낼까요? 주먹을 낼까요? 보재기를 낼까요?
그렇죠. 이게 부담이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화를 해갖고 뭘 내라 그랬나 봐요. 그 냈는데 이겼어. 그래갖고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어려워갖고 박영민 씨였는데 자기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순간이었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그만큼 뭔가 지식이 좀 필요하죠. 인포메이션이. 그걸 갖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추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5년마다 대통령 뽑고 4년마다 또 국회의원들 뽑고 또 교육의 지도자들을 뽑고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선제 개헌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다 했을 때 아마 국민 전체가 마음에 되게 이제는 어쩌면 이제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뽑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지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경우도 많고 내가 참 오해를 한 경우도 많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또 해보니까 괜찮은 경우도 있고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또 아닌 사람도 있고 많은 그런 오해와 또 오해가 오판을 낳고 또 오용과 악용을 낳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실수했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분노하게도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번 그것이 되면 결정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불안까지도 느끼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그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이해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러한 게 어려운 이 판단들이 왜 어려울까?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몰입도 있게 이 문제를 이제 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의 친형인 예수님을 설득해서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뭐 어떤 일들을 하라고 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정을 할 때 너무 확신과 과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결정의 결과들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죽음의 문턱을 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판단받아야 돼요. 근데 인생의 삶이라는 건 결국 선택과 선택의 수많은 순간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내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뭔가를 조치를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기 직전에
뭐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인생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수 있는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 사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과 또 내가 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상이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으나 다 이루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그의 마지막을 받아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 제자들, 동생들이 이 대화를 통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정확히 인지하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방식을 좀 우리가 이 시간 그 원리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데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도 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즘 현 세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던 우리들은 이 사고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뭐 목사가 해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요즘엔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건 이건 일종의 주입식 교육과 같은 것이고 결과물을 받았을 때 이게 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그런 것들을 주입받아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파편적인 결과물들, 파편적인 성경 말씀들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사고 방식을 익히게 되면 무엇이 와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그 평가와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던져준 파편 덩어리를 계속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느냐, 아니면 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내게 막 던져졌을 때 이걸 분별해내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신촌 아름다운 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고 방식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예수께서 이후에 다니셨다. 갈릴리에 다니셨다. 이후는 뭐죠? 자, 예수님은 그 전 사건이 6장에 나와죠. 오병이어를 통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뭐 이런 기적들을 통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제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두려워하던 제자들도 확신을 얻게 돼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현세적 복, 그들이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또 현실적인 부탁드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당황했고 수군거렸고 제자들이 당황했고 막 자기들이 생각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순간에 군중들이 떠났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결국에는 10여 명의 제자만 남게 되는 초라한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이후에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얘기는 가족들 몇 명,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 한 10여 명, 그들도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전부 갈릴리 어부들이고 촌사람들, 누구 하나 변변한 사람이 없는 너무 작은 초라해진 이 집단.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이 본문의 출발 지점입니다. 자, 이때 그가 유대로 다니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 뭡니까? 유대는 바로 그 시대의 중심이고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아웃사이더인 바로 갈릴리 변방에 계속 다녔다. 이유가 뭘까?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보십시오. 이 말이 후에 보면 성경 요한복음을 뒤에 보면 군중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 살지만 그 전 이스라엘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수도.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그 유대를 대표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룹 사람들, 혹은 종교적 공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같은 이러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종교적인 신념에 맞지 않고 내용에 맞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언어를 이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때 당시는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도 또 하나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것.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군중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그런 이제 위험이 예수의 그룹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러한 모함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막절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볼 때 구약에는 7개 절기가 있었고요. 그 7개 절기를 대표하는 3개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뭐죠? 바로 유월절이 있었고, 또 여름에는 오순절이 있었고, 또 가을에는 바로 초막절, 이 장막절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주 절기가 되면 7일 정도를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여러분 말 그대로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란 말이에요. 장막, 초막 똑같은 텐트입니다.
텐트를 자기 집의 옥상에 쳐놓든지 아니면 자기 집 옆에 쳐놓든지 또 아니면은 광야 같은 데다가 쳐놓고 일주일 동안은 그런 이제 초막에서 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혹시 방송실에서 도와주시면 레위기 23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여기 7월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태양절이 아니에요. 이제 아마도 이제 9월이나 10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다시요. 그러면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초막절입니다. 계속 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만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7일 동안에 너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8일은 또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요. 실제로는 7일 동안 되지만 다음날 안식일이어서 어떤 분은 8일이다 이렇게 된 글도 있습니다. 네. 계속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7일 동안 뭐를 했다고요? 제사를 드릴 때 화제는 불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화제인데 이 화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곡식을 진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원래 초막절은 농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6월절은 그 양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짐승과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예수님은. 자, 이 초막절은 뭡니까? 곡식, 농사, 노동, 현실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절기인데요. 이들은 이제 뭐 포도나 또 올리브나 여러 과일들을 이제 석류나 이런 거를 농사를 짓고 그거를 추수하게 되면은 추수에 감사해서 7일 동안 추수한 그 곡식들을 이제 화제로 드리게 되는 절기가 그때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수 감사가 뭘로 바뀌게 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전적인 공급, 주님의 전적인 축복에 관련된 절기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게 되는 이제 이게 된 거죠. 그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광야 40년 그러면 뭐 찬양에도 나오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그건 되게 편한 생활이었어요. 다만 주거지가 계속 이동한 것뿐이에요. 사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야말로 노예는 노예인 거죠.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 여러분 삶에서 제일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일하러 안 가도 돼. 날마다 만나가 있는데 가지러 가면 되는 거야. 가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눈 떠서 냉장고에 가서 먹을 거 빼오듯이 만나 가져오면 항아리에 가져오면 됩니다. 하루 먹을 거 됩니다. 갔다 오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물 주님이 샘물을 나게 하시고 계속 물을 40년 동안 공급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요. 자, 여러분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까?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주거지를 안정적이게, 다만 불안전한 거는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느꼈던 건 아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욕구했던 건 더 정력에 좋은,
그러한 음식을 요구했던 거지 실제로 먹고 사는 기본적인 복지가 해결된 상태거든요.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 소망은 피나게 찢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유인이 되지 못한, 그래서 일종의 제2의 출애굽, 신분의 출애굽이 1차 출애굽이라면 2차 출애굽은 실질적인 삶의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축복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성회에서 실로암 화제만 드릴 뿐만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래서 성전까지 가지고 가고 그 성전 문에서 그 물을 부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통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후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물을 실로암 연못에 갖고 와서 붓게 돼서 그 물을 부으면 성전이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물을 떠가는 것을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행사 아무리 해도 목마름 해결 안 된다. 진짜 물이 여기 있다. 종교적인 행위로 너희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고함을 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나뭇가지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초막절은 잔치예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주를 기뻐하면서 막 뛰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7일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일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이유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담은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절기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몰려들게 되고 그 염원을 여호와께 올려드려서 현실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게 되는 절기가 됐습니다. 자, 이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겁니다. 그것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유대로 가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볼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볼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형제들, 동생들이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모습, 이 초라한 몇 명, 10여 명의 제자만 남은 이 초라한 형태를 안타까워 여긴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제안한 건 뭐냐면 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형이 했던 그 일들을 하라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는 것을 그 초막절에 보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당신의 제자들이란 말이 떠나간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군중처럼 떠나왔던 사람들이 왕으로 만든다는 말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큰
큰 이제 단어죠.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제자들이었는데 다 떠나니까 동생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 형이 망한 거거든. 그리고 지금 계속 갈릴리 변방에서 지금 자기들이 볼 때 현찮은 저 제자들 청년들하고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거든. 더군다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석수의 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한심하고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형 왜 그래? 올라가. 이번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그 오병이 한 것처럼 한 번 더 해. 그러면은 형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형이 여기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제 이 형제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형의 이 모습이 자기들의 눈에는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형제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나갔던 제자를 다시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멋지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나간 제자들 때문에 그 떠난 것들 상처를 받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니들 나간 놈들 잘 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형제들은 그 얘기는 기억도 안 해요.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얘기만 자꾸 듣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 행보도 자기들의 그 가치관 안에서 전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흐름이 그들의 중심에 또 혹은 그들을 오염시키는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적지 않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 그들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판단과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형제들의 이 오류는 이들의 수준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쉽게 범하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 오류는 곧 이들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고 방식의 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좀 보십시다. 자, 여러분 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이 또 더 설득합니다.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일을 하려면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숨어 살지 않지 않냐, 형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구한다. 뭐 지금 여러분 다 홍보하고 뭐 광고하고 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숨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기획사 직원들이 하는 이게 회의 내용 같습니다. 여긴 아주 대단한 기획사, 이거 뭐 굉장히 맞는 얘기죠. 아니 내가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일을 하려면 숨어서 어떻게 해? 드러나야지. 스스로 드러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데 틀린 얘기죠. 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예수님이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현실의 나라, 이 땅의 나라의 변화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한 건 그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이 동생들과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말만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은 뭔가 찜찜하지만 계속 뒤로 남겨두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만 붙들고 갔던 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뒤에 나오시겠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제자들이 하게 되는, 이러한 헛된 시간들을 제자들이 보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방식.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세상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땐 형이 낙심한 것 같은 거야. 아, 저 형 저기 사람들 왕창 왔다 저를 가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숨어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형 초막절이야. 이번에 가서 할 수 있어. 나 같은 애들 다 오고 형이 하고 싶었던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이번이 기회야. 형 올라가, 여기서 낙심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 내용은, 동생들의 얘기는 어떤 면으로 봐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마음도 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은 헛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가 이 땅에 온 목적도 그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찾아다니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명확하고 단호하신데, 선명하신데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혀 다른 그런 실수, 오해 그 속에 살아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사단이 찾아옵니다. 자, 그때 시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여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 보십시오. 저 얘기는 시편 91편의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91편의 저 얘기는, 저 구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 구절은 그 시편 91편에도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 9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죠. 여기 근데 그거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이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다가 떨어질 때 천사가 나타나서 확 받아채게 되면은 우와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네라고 인정할 거란. 여러분, 사실 이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그걸 합리적으로 성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거기다 돌이 치셨냐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오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케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였던 거죠.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내밀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 있는 말씀의 오용, 악용. 여러분, 이단들이요 계속 성경 구절을 갖고 한다니까요. 위험한 기독교 집단들 다 성경 구절 갖고 하는 거예요. 다 말씀 그래요. 근데 말씀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진리, 그 파편적인 말씀의 결과물들, 파편적인 그 내용들이 아니라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그냥 대입하듯이 받아들이게 되면 저 시편 91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촌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낭비가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 가동시킬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바로 이 동생들의 이야기는 그 오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의 얘기는 지난 과거의 경험상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가 지금 하는 건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미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집단적 지성을 가동해서 이 사람들이 결과를 얻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모든 케이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케이스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과 큰 흐름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삶은요 2번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싱크로율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때마다 다시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것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건 이번 사안에 대한 오판을 낳을 수 있다,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제가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좀 더 보십시다. 이 5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생들의 이 문제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그냥 형이라고 생각했고 똑같은 의견을 주고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충고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도 얘기한 거죠. 마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발 좀 독선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정확히 진실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원자의 내용으로 제한적인 지성과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서 진실을 추적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 진상 규명이요? 그럼 어떻게 진짜 다 진상이 규명이 될까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갖고 있고 지적인 능력에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의 첫 번째,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로부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이 나에게 드롭되는 거예요. 인투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좀 더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그 중심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건 그분에 대한 신뢰고 그분의 의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믿는 건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 의견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왜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6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자, 동생들도 의견을 갖고 있었죠. 자,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때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중보자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이 그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주님의 때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동생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는 게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권력을 잡는 그 일을 행하는 때가 바로 주님의 때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동생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내 때가 그러니까 형이 좀 미루나 보다, 거기서 좀 사람을 모으려니까 생각을 하나 보다, 계획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언제든지 지금 열려져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한 번 가능한 거다.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온 우리의 때가 여러분 지금 다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서 그 정치적 입법을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에서 그 어떤 펀드를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누구를 위하여 온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실행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열려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가지 이유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때는 너에게 항상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한 시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IQ였기에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갑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예수의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제가 여기 예수가 아니라 저였다면, 이규였다면, 이규 동생들이 찾아와 갖고 목사님 여기 저 변방에 이러고 낙심하지 마시고 메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셨던 거 몇 번 하면 다 돌아오고 뭐 입증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나 생각하는 거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야 나를 잊지 않고 이런 야 좋은 충고 고맙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 제자 이 동생들은 그런 형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형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들을 갖고 계셨는지 좀 더 예수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너희는 미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행하는 것이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동생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기 때문에 네가 뭐래도 너희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의 의견과 다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다 환영하고 박수치지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그 평가와 내용을 말하면 나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님 판단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공격받고 미움받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받느냐 멸시받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고 체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가족들의 평가,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족들의 부양의 문제예요. 지금도 그 문제는 저한테 큰 고민이에요. 우선순위와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주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안 해왔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선교를 해왔어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의 결과나 노하우나 또 사람들의 뛰어난 의견이 아니라 그건 의미는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몇 차례 걸쳐서 아버지가 내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없고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것이 아니면 내가 행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고체계는 선하신 분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밀당을 하지 않아요. 그 선하심은 오로지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안 선합니까? 예수님도 선하죠.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게 아니라 아버지만 선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의견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덜 똑똑하고 훨씬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동생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의견을 주고받고 설득하려고 했다니까요.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의견을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관계 속에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느낌상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말씀에서요. 저는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물어보세요. 빨리. 봤죠? 30년 내내 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여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사고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념화해서, 나의 신념화해서 어떤 상황, 어떤 평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고의 체계, 신앙의 체계가 우리 속에 절실할 때입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자, 18절에 너희는 명절로 올라가라. 이번 명절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유월절을 보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출애굽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소망을 담은 초막절,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고의 체계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다음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자유케 됩니까? 사고방식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흔들리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는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생성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그것이 여러분의 여전히 생각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준이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판하게 만들고 오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성경은 캐논이라 그래요. 잣대입니다. 그것이 긴지 짧은지는 성경을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의견, 그분의 감동이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종이장 같아요. 코로나 오면 후, 경제 위기 오면 후, 직업이 성과가 안 나면 후, 수입이 안 나면 후, 친구들이 욕하면 후,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나도 흔들립니다. 시대가 나를, 그래서 시대가 악한 거예요. 흔들어요. 5만 가지로 흔들어요. 그럼 나도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흔들어서 흔들린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를 잡아야 됩니다. 뭘로 잡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께 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장이 이렇게 흔들리죠? 이 종이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붙여요. 딱 불로. 아무리 불어도 안 흔들려요. 십자가에 나를 박아버리라고요. 반석 대신 주님께 나를 박아요. 그게 박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를, 첫 번째 생각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다시 깨달아야 돼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찾아오는 느낌들이 금방 판단들이 생기고 생각이 나오고 정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인하세요. 그건 진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헛된 감정들이에요. 진실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건들을 보시면 잽싸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산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까?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주의 영으로 감동된 이 말씀 속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속에 나아가는 첫 번째 사고의 자리에 주님을 둬야 됩니다. 그 몸부림 속에 뭐가 나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그 문제를 문제 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안 보일 때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마다 더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버무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말씀과 기도가 버무러지게 됐을 때 나의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기준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들과 그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의견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마치 지혜의 샘에서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 지혜의 물이 똑 에센스처럼 뚝 떨어지듯이 어느 순간 내 머리 위로 한 방울의 지혜의 물이, 말씀의 물이, 진리의 물이 똑 떨어집니다. 그때야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깊이 두려움과 어둠에 있던 내 생각들이 사고가 싹,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내가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땀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의 멍울들이 해결이 되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았는가, 주의 은혜의 한 방울의 에센스의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멍울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첫 자리, 여러분의 관심의 첫 자리를 주님으로 두는 게 사고 방식이에요. 예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런 여러분, 신촌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하고 어렵고 흔들리는 거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저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첫 자리가 다른 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첫 자리가 다른 것들이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4장 이상씩 읽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겨우 1독 갖고도 안 돼요. 솔직히 나는 40장 읽으라고 싶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4장 무조건 읽어야 돼요. 최소.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구절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잠깐 마귀가 시험할 때 잠깐만 성경책 찾아보게 그랬습니까? 즉시 나온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외운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이 하가 읊조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책 없어도 되게끔 성경을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타이핑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마귀가 쉬운 거 유혹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모인 모임입니다. 안나오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먹기 좋도록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로 만들고 글로 만들어서 나누세요.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먹이시고 친구들에게 먹이시고 이웃들에게 먹이세요. 여러분 지금 몸에 먹을 걸 안 먹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요. 정확히 말하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마시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교인이 그 일을 하는 거고 목회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릴 유일한 방법은 진리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먹이고 입히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에 보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나의 구역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듯이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살면 여러분 그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 자리를 주님께 두고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지. 한국교회 신천 아름다운 교회 1년을 돌아보면 참 참담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상황들 마치 예수님의 동생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신천 아름다운 교회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신천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초석이 마련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